예. 어, 오늘 찬양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둘람 또 푸른돌 하나님께서 코로나 한복판에서 소그룹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거하는 또 이렇게 또 성장해가는 소그룹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부활하신 주님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절이 단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부활절이 돼야 돼요. 지속적인.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야, 정말 그게 부활이 진짜일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네, 정상이 아닙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도 부활이 믿어져요?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확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특히 부활이 가짜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죽지 않고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았다. 그래서 몰래 살아서 부활을 꾸며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추종자들 있죠.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시체를 몰래 빼돌렸다. 도저히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부활이 믿어집니까? 근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끝났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 부활하셨네가 믿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가짜고 거짓이고 그리고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지 않았다면, 다시요, 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이 과연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도 아니고 가짜로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였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제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어요. 생명까지도 다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 내 생명을 바친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가장 헛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이, 저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애청자예요. 자식들이 와서 그랬죠.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어렸을 때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러는데 아버지 그거 정말 맞아요? 물어봤대요.
근데 김도훈 목사가 이랬대죠. 내가 그 길 갔다. 내가 그 길 갔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했대죠. 내가 그 길을 걸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맞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맞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길을 갔다면 나도 믿어 이랬대요. 나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고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다시 사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놀라워집니다. 예. 오늘 저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부활하심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전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예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요,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예. 오늘 그 가슴이 뜨거운 그 감격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혹시 그 감격이 없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내 가슴이 뜨거운지를, 내 가슴이 새로워지는 은총의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가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 낙심한 두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또 부활의 주님이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부활의 주님을 만나 뜨거워진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30절부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오늘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또 어떤 분은 한 16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예, 꽤 오래 걸어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좌절입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냥 내게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지. 아무런 꿈과 희망 없이 낙심하여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그들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두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꿨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나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바꿔지리라. 예. 오늘 그 말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에만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일상이 매일매일 바꿔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까? 내 삶이 모든 것이 파라다이스처럼 다 좋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쓰러질 때 많아요. 넘어질 때 많아요. 힘들 때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하루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힌트를 줍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 가슴에 가득 채울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말씀에 내재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자. 오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부활주일, 예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자. 할렐루야. 내재하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을 갖다가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혀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저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마음이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펄떡펄떡 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여러분, 이 중심은 영어로 하면 at the heart, 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무엇을 봅니까? 심장을 본다는 거예요. 예. 다른 건 안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동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심장이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펄떡펄떡 뛰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착하고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뛰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 그때를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그랬다래요. 양치기 소년, 가장 어린 시절에. 근데 그 양치기 시절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이 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다. 그는 양치기 소년을 하면서 단지 양만을 친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처럼 묵상했다는 거예요. 양들은 음식을 먹을 때 끊임없이 여물질한다 그러죠. 다시 생기고 다시 뱉고 다시 생기고 끊임없이.
다윗은 그 양치기 하는 시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린 소녀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그가 양치기 소녀 때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가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소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뛰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삶을 살아냈던 다윗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심장은 뛰어요. 가슴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요즘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노력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제발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무진장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저보다 열심히 했나 봐요. 우리 아이를 갖다가 막 잡아요. 저는 안 했으니까 잡으려도 못 잡잖아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차에 태우고 다녀요. 그때마다 잔소리는 많이 합니다. 차에서만. 그러면서 제가 저도 고등학교 시절 때 어땠느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은 열심히 했어요. 바로 성경 읽기. 다른 건 모르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만큼은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학교에 그 조그만한 성경책 가져가지고 빨간색으로 맨날 칠했어요. 요한복음은 특히 많이 읽었어요. 진실로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면서 그거 맨날 빨간 줄로 긋는 일했어요. 그때 근데요, 교회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습이 보기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자매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할렐루야. 제 모습이 이렇게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그것도 공부를 잘하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제가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나온대요.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멋있어 보일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하니까 그때 제 가슴이 가장 뜨거웠을 때구나. 그때 내가 타오르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했구나.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요즘에 절대로 그렇게 못 읽습니다.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을 때 오늘 우리들의 가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기에 관한 것. 누구에 관한 거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것. 자세히 말씀.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 자세히 들어올 때예요. 그때 그들이 가슴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요.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슴에 뜨겁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합니까? 다른 연설들 더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할 때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읽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록을 열심히 하는 기록만을 갖다 위해서 그 강의하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게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 영감을 갖다 그냥 생각하면 그거는 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기록할 때 내 것이 된대요.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그때 여러분들도 기록하세요. 말씀은 내 속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성경 66권 그 자체예요. 그 66권 자체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간절하게 그 말씀이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때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식탁의 교제를 성찬으로 회복해 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예배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례예요. 캐톨릭에 비해서 우리는 성례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두 개의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뭐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뭐 하셨죠? 함께? 그렇죠. 누가 가르쳤어요? 기가 막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한 일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미리 다 그때는 음식까지 준비해 두시고 와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 먹자. 여러분,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그들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분이 정말로 부활했을까? 근데 같이 밥 먹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밥 먹는 자리, 식사하는 자리,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그 밥 먹는 자리, 식사하는 그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식사하면서. 여러분, 밥 먹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합니까? 뭐 많이 해요? 그때가 정말 가족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근데 오늘 우리는 다 여기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태블릿 보고, TV 보고. 아니요. 그때가 여러분 가족이 가족되는 순간이에요. 정말로 밥 먹는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식사는 대단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밥에 반찬에 먹는, 국에 먹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주라고 하는 잔, 음료수 2가지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났을 때도 생선 잡은 거 몇 조각 이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축사하실 때 떼어서, 떡을 떼어서, 여러분 빵을 떼어서 그들이 함께 나눌 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31절에 보면 밝아졌다 그래요. 네. 아하,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한 그 공포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이 떼어지는 자리.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은 항상 우리 예배가 끝나면 항상 2층에서 우리는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죠? 첫째 날은 국수를 먹습니다. 둘째 날은 스낵을 먹습니다. 라면엔 빵. 셋째 날은 뭐 먹어요? 밥 먹습니다. 넷째 날은요, 또 스낵을 먹습니다. 근데 주로 매주 밥을 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낵과 밥, 국수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꼭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대단한 건 아니죠. 여러분 집에 가면 훨씬 더 맛있는 건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식탁의 자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그 자리에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신의 삶을 나누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떼어져서 그들에게 나누어지듯이 초대교회는 매일마다 만나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먹는 데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은 여러분 집에 가서 더 좋은 데서 먹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여러분 빵 한 조각일지라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에게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콩 한 조각이라도 어떻게 먹으라고요? 우리가 삼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근데 지금 크니까 제일 안 되더라고요. 제일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눔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나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 삶을 제자들과 나누었어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주님의 몸이 나눠지고 그 형제들의 몸이 같이 나눠지는 그 자리가 성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이루는 자리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눈다면, 우리들의 삶이 거기서 쪼개진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찬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형식적인 성찬보다 진짜 성찬은 여러분들의 삶이 나눠지는 그 자리예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주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좋은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작은 거지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식탁의 교제가 회복된다면 그 자리가 뭡니까? 성찬이에요. 그 성찬의 자리에 누가 임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힘들죠, 어렵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같이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더 보기 싫고 더 같이 하기 싫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도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둘람 푸른돌 수그룹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환대와 나눔이에요. 삶의 나눔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실된 나눔이 그 가운데 회복될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부활절 만찬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더 좋은 음식들을 나누길 원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나눔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은 매주일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식탁의 규제를 성찬으로 회복해서 부활의 주님과 매주일 주일마다 경험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 한참 선배되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부활절 준비 잘 돼가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10몇 년이 더 많으신 한참 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부활절날 너 뭐 설교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설교할래?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한테 부활절 소시지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을 갖다 이제 은퇴할 날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신데 무슨 저한테 무슨 소스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토요일 날 2시가 넘어서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도 목사님 나이 될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에 돌아가신 영지교회 우이문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도 제가 은퇴할 때쯤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가서 섬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설교를 정말 잘하셨어요. 말씀을 정말 잘하셨어요.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의 권위가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저 단위올레 갈 때마다 난 지금도 떨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떨린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떨리셔요? 평생을 하셨고 이제 끝 마무리 하실 텐데 이제는 그냥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대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나눔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매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내 삶에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과 여러분들의 식탁의 교제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매 주일마다 만난다면 우리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 희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은 매일매일 뜨거웠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의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목전 앞에서도 그들은 부활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가슴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